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정의 날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나사렛 성결교회 담임이시면서 목회학 박사이신 양정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은 저희 방송국의 이사님이시고 네네. 또 매주 화요일 10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맡고 계셔서 네네. 시청자들하고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시죠.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방송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오늘 초대석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저희들. 안녕하세요. 시카고 나사렛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는 양정석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저도 내 아이 아빠인데요. 가정의 날, 가정에 관한 설교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빠의 역할 잘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정 내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내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그 평소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 화제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가정의 달. 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네네. 목사님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제 성경적인 네. 가정 무언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해 보니까 네. 가정은 네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 네, 결혼을 전제로 한다.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네. 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성이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산술적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건데 성경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가 결혼하고 남녀가 함께 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50%만 쓰고 네. 단점도 50%만 감추면 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 것이 제가 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예.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예, 두 그다음에 번째는 말씀해 주세요. 가정은 분명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 따르죠. 예. 어느 가정이든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가정이라면 사실은 부인과 그다음에 아내도 괴롭겠지만 더 괴로운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라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모가 책임을 다한다는 게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는 거고 또 훈계와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훈계와 양육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홧김에 감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배운 사람이 자녀를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사랑과 지원입니다. 예.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왕따시키는 그런 묘한 관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네.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참 애를 쓴다. 네. 참 서포트를 잘해준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야. 이런 그런 반응과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정 안에서. 예, 그렇죠.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제너레이션 블레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대적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 가정이 이제 계속해서 후손이 이제 이어져 나가잖아요. 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정이 끊기는 게 많죠. 아이 안 낳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연계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엔 그게 참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일제대만 지키는 게 아니라 후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손을 이을 만한 그리고 후손을 이으려는 사명감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주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가정을 이어가는 네.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예. 이스라엘에서 구원했,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후손들이 살려면 너희 세대 때 내가 구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녀들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을 하거나 뭘 할 때 다 잘 될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실제로 잘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옛날에 공부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공부하는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 라는 생각했거든요. 예. 오를 때가 있고 내려올 내려갈 때가 때 있고. 있잖아요. 예. 순타는 것 같지만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항해하는 선박이들 순풍을만을 만날 걸 기대하지 않고 예. 험한 파도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그런 선장의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예.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힘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구원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역경과 혼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아마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예, 가르치는 예. 게 좀 중요해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요령을 가르쳐 주고 유혹에 떠밀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신앙과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목사님 그 성경에서는 이제 가정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연관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네.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옛날에 이제 에듀케이셔널 시스템, 그 교육 시스템은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헌법의 기초가 십계명에서 시작된 것처럼 예. 가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다 성경에서 시작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보다 세상 교육이 너무나도 월등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는, 교회는 진짜 말씀만 잘 증가하면 되는가 싶은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가정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몇 가지로 나열해봤는데 예. 첫째는 교회는 영적 성장과 양육의 관계로서 가정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영적 성장은 그냥 말 그대로 말씀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예. 말씀은 귀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귀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려면 이게 참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귀로 들어간 복음이 마음에 담겨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이 일만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원칙적으로. 예. 이런 피우지 말고. 둘째는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 예. 그렇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별로 없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로서 할 일이 뭐냐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듯이 가정도 똑같이 신앙 공동체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참 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가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이제. 네, 그래요. 가정 내에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화 시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확률보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관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 집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예. 여기 집이라는 뜻이 있고 구성원이라는 뜻도 있고 예. 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헬라어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후손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후손. 예. 네. 그러니까 가족 내에 어느 특정한 인물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교육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근데 목사님 저희들이 목회를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가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아픔이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인구 연령층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수가 줄어서 기독교 인구가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그대로 3억 2천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 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전도하는데 신앙을 존속시켜주고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네.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정이라는 단위가 네.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자녀가 있으면 세 사람이 일단 되니까 네네. 네. 그 가장 작은 유니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예배를 그렇죠. 드릴 수 네. 있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정보다는 교회 큰 거는 생각하지만 작은 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집도 이제 제가 가정 예배 한동안 같이 하다가 우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를 하거든요. 지금도 네. 오랫동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라는 것이지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말을 성경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말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예. 하나님 말씀이 하면 일단 그렇죠. 차분하게 된다는 듣는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예, 듣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정리하셨는데 목사님 세 번째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관계 오늘날 이제 윤리 문제, 그다음에 도덕 문제, 네. 에틱 모럴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치관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서 막 이슈화 시키는데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 안 그냥 들려. 세상의 조류에 의해서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예. 또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하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좀 증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네네. 접하게 되는데 네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네네. 좀 우리가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챗 GPT 이용해 가지고 어느 그 동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챗 GPT한테 가정에 대해서 뭐 어떤 신앙의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그대로 영어로 이제 번역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AI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걸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줘 유튜브를요. 예. 근데 배경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에게 전해졌는데
아빠 그 안에 동성연애가 있잖아. 그 안에 도교에 관한 게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성경 쪽에서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 자기들도 언젠가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현듯 발견됐는데 그게 성경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빠 이거 틀렸잖아요. 다시 쓰세요라고 하는 말 듣고 예.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교회는 싫든 안 좋든 종종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좀 조밀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네. 교회가 요즘에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정은 더 혼탁해지고 네. 또 그 혼탁해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혼탁하게 해서 교회로 피드백이 되고 하니까 네, 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그다음에 펠로우십이잖아요. 교회는 가정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섬겨할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아버지의 문제이고 우리 동생의 문제이고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그 가정을 보는 거죠. 그냥 어떤 직업상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 내가 목사가 성도는 가정과 같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지원은 사실은 다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뭔가 공허함만 남는데 네. 사랑으로 지원하게 되면 열매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 펠로우 자체도 그냥 말씀 듣고 밥 한 끼 먹는 것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오늘날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 사역자가 없습니다. 별로 네. 없어요. 그죠? 요즘 한 예로 한국의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면서 상담학 박사인 분이 한국의 모든 상담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TV에서는 2명의 남자가 무당 옷을 입고 상담을 해줘요. 사실은 그런 상담은 목사님들이 해줘야 되고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네.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설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 문제는 참 교회가 좀 책임을 지고 반성할 문제 같아요. 예.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그쵸,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이제 봉사와 사역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가정 내에서도 엄마 일을 도와주고 또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도와주시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인 곳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마땅한 것을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잖아요. 이 봉사하는 거. 여기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다. 어디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물론 사역이지만 교회 내 작은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예. 가정에서 그걸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미국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헌금위원을 한 가정이 다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들 둘이. 예. 여기 되게 깜짝 놀랐어요. 헌금위원 하면 기존의 성도들이 가운 입고 이제 헌금방을 돌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헌금방을 돌려요. 그게 예. 그냥 어쩌다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거의 몇 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가정은 교회를 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나와서. 예. 네.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보고 배워서 네, 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연결이죠. 예. 뭐 인터 제너레이션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세대 통합이라는 게 좀 많이 트렌드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교회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진짜 통합이 돼야죠. 음. 교회말로 연로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내 위치는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서 뭘 해야 되는가, 예. 이걸 좀 고민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내에서도 이제 밥 먹는 거 보게 되면 할머니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예. 중고등부들끼리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조금 세대와 세대가 연결시키는 고리를 마련해 주셔야 됐나. 예. 이게 아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교회만큼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요.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목사님, 예. 성경에는 이제 교회와 가정을 비교를 하면서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쵸. 목사님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 또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무척 갈등이 많은 거잖아요.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언제 사랑했는가, 그런 사고와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제 서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되 이제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예. 이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죠. 성경을 기반으로 사랑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아는 것만큼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되잖아요. 예.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예. 3번째 물어보니까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 남편 된 우리들이 아내에게 너 진짜 아내 사랑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확고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흐지부지할 때가 많잖아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 그 이제 남편이 바로 교회이고,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 아내가 교회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잖아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싫든 좋든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예.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유교 문화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내셔널리티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군림해야 되는 그런 사고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예.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순종하게끔 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 몸 중에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전체가 아픈 것처럼 아내가 아플 때 나는 정말 아픈가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되게 회개할 내용 같아요. 그 아내는 그냥 건강하게만 원하지 아프면 짜증날 때도 있고 왜 아픈가 대해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참 이런 면에서는 생각이 깊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 에베소 5장 21절 23절 말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다다라.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 신부인데, 예수 믿는 아내인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 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네. 남편 말을 안 들어요. 네, 남편을 이제 무시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죠. 예. 바로 너의 남편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머리.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를 따라가잖아요. 예.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신체적으로 뭔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숙한 아내라면
남편이 생각하는 것 좀 부족해도 따라가 주는 게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복 주시겠죠. 네,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의해서 누군가를 조정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해서 곁길로 나간다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일단 네. 한번 순종해 보자. 예. 그게 아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 그다음에 부인은 또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아내 된 사람도 남편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예. 편할 멋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네네. 아내들은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네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 일치가 되잖아요. 예. 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영혼 없는 것과 똑같은데 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사실 육체 이상의 영과 혼을 가진 자로서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황이 나쁠 때 누구의 말을 들을까?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근데 목사님 알다시피 이혼한 많은 가정들이 자기가 힘들고 외로운 것을 누구한테 상담을 받는 거 봤더니 이혼한 사람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에게 뭘 물어보면 똑같은 데만 하잖아요.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에게 뭔가 물었을 때 해안해 주는데 우둔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요.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네.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관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자기를 주시는 것까지 조건 없이 했는데 네.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는 교회는 이제 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인간이 갖는 사랑과 똑같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구나.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결혼과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의 달에 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 어릴 적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더 쉬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신명기 6장 6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지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분이구나. 이거 알아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의무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부모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 그만 말씀 증거하세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크리스찬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다 수긍해주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단다 얘들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너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야.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죠. 예. 이건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계속 있어야죠. 네. 네, 계속 있어야죠.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렇고 이제 오늘 세대가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싱글 페어런츠 밑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브로큰 패밀리가 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 소속한 아이들에게 네네. 어떤 말씀을 목사님 뭐 전해주시겠어요? 이게 싱글 패밀리, 브로큰 패밀리 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설거지 해보셨죠? 이거 가끔 하죠. 가끔 하죠. 그 살림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살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잖아요. 유학 와서 보니까. 근데 살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예, 근데 만일에 싱글 가정, 그러니까 한 명의 어른이 한 아이 이상 가르치는 엄마가 있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오고 가는데 이 감정을 누가 옆에서 컨트롤해주고 돌봄 있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홀로 다 감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혼까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싱글 맘이 교회 왔을 때 아이를 얼른 맡길까요? 그런 아이 맡기는데 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참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젊은 엄마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하는가 싶으면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봉사가 메인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진짜 그 싱글 가정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까 이게 참 고민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참 훌륭하다. 지금은 힘든다.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거 나중에 아이들이 다 알 거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존경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격려가 되는 싶습니다. 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도움받지 못할 때는 사실 싱글 마음이 되고 이혼과 어떤 가족의 어떤 결격 사유 때문에 혼자 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죠. 한국 사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너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한번 도움을 청해봐라. 이렇게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또 이 파괴된 가정도 이제 파괴된 가정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나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파괴된 가정은 부모가 다 생존력이 있고 우리 함께 사는데 대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의 유대 관계가 없는 건 진짜 브로큰 패밀리죠. 네, 같이 살더라도.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참 그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도 신청이겠지만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요구하는 걸 얘기해주고 혼내키면 그냥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요즘에는 어떤 불화가 있게 되면 되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큰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관계 깨진 거잖아요. 예. 부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심적인 관계 깨진 가정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네. 이게 목사님 오늘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이 브로큰 패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 관계를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가정이 있게 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함께해주는 시간들 그게 참 좋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브로큰 패밀리들과 함께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 얘기하는데 저는 가끔가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 좀 얘기하는데 브로큰 패밀리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말을 들어줬다 이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었구나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브로큰 패밀리 하면은 그냥 세퍼레이트 된 것도 포함하지만 네네. 가정 내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네네. 것도 브로큰 패밀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사회나 어떤 세상에 있는 선생들에 맡길 게 아니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치유를 해야 네네. 되는데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숙제죠. 예. 네. 목사님과 이제 가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는데
끝으로 이사님으로 네. 또 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네.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또 방송을 위한 메시지 주시고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자담을 하는데요. 먼저는 저희 나사렛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힘들죠. 예, 힘들지만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짤막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 부끄러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 초대석에는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을 보내는 이틀 나사렛 성결교회에 다니시면서 목회학 박사님이신 양정석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사님 차도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